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압살롬의 반란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을 성숙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성숙하지 못한 압살롬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삶에 성숙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있으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아들이 반란을 저지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속성은 너그러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주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아멘.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진영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도 당신들과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윗을 뜯어말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뭐죠? 아들과 아버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고 다윗이 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보면 그냥 갖다 쳐 죽이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해달라고요? 너그럽게. 아무리 자기를 대항하고 반란 일으킨 아들이라도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그 부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라하트로 히브리어로 라하트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감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너그러움은 곧 부드러운 거예요. 차갑지 않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가운 사람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타고난다 그래요. 그걸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기질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차갑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주 잘하시네요.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변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너그럽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드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deal gently예요. 그럼 젠틀하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젠틀하면 신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젠틀이라는 의미가 너그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젠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해요. 젠틀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지금 5절에서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린 압살롬을 살려주시오 그래요. 이 어린 압살롬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들이니까 애칭이었을까? 아, 우리 귀염둥이, 뭐 왕자, 뭐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 강아지,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시오. 그의 어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성숙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는데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성숙하지 못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니까 아주 수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있나요? 야, 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 그런 성품이었어요. 불같은 거예요. 압살롬은 또 혼자 있기 불안해서 요압을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그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젠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너그러운 성품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분석에서 사람들이 이 성품을 갖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라고 해서 5세 이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 조정된다는 거예요. 갖춰준다는 거예요. 5세 이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풍족한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발달하고 보여지게 되냐면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잘 넘어가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험이 좋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가서 빵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 같이 막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사춘기가 와도 잘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릴 적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경험을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 늘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계절이 있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좀 있으면 벌써 다음 주면은 3월입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고 차가워서요 아주 매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봄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감독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얼마나 위대한 감독이냐면, 진짜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그런 큰 대작들. 또 저는 이제 라이언 일병구역이라는 그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초등학생 때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막 가가지고 지렁이를 잡아오고 도마뱀을 잡아다가 막 집에 갖고 왔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지렁이랑 도마뱀 잡아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머, 이걸 왜 잡아가냐고, 갖다 버리라고 막 야단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들에게 참 유별난 게 있네, 이렇게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렁이와 도마뱀을 그 어머니도 너무 징그럽고 싫으니까 너무 질색을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병을 갖다가 거기 지렁이랑 도마뱀이랑 여러 가지를 다 넣어주고 그렇게 기르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경험, 수용해주는 경험,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험하니까 그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속에 뭐가 나와요? 주라기고 공룡이 나오고 막 희한한 게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지렁이 도마뱀을 가득 잡으니까 받아줬던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속성, 이 너그러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너그러움의 경험을 하시고 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속성은 겸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그 진영의 군대 수를 비교하면요, 다윗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작전을 잘 짰어요. 대부분 여러분 전투를 어디서 벌이냐면 넓은 들판에 나가서 싸워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고대 전투를 보면은 넓은 들에 가서 싸워요. 그래야지 그 병력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8절에 보니까 어디서 싸웠다고요? 숲속에서 싸워요. 매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인근 숲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디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쓰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굉장히 맞아 떨어졌어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숲에서 싸운 이유가
이 결과를 생각하고 예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숲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지나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뭐가 걸려요? 머리채가 걸린 거예요. 머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자기의 이 머리를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압살롬 얼굴 한번 보려고, 압살롬 머릿결 한번 보려고 이 압살롬을 찾으러 왔다고까지 했어요. 보러. 그의 머릿결을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가이나 되었다. 거의 한 2kg나 됐다 그런 거예요. 2kg나. 와, 여러분들 200세가이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와 하시네. 그쵸? 머리숱이 많은 게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쵸? 머릿결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빛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뽐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내적인 사람보다 외형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성숙의 속성이 뭐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동시에 그것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압살롬이 비참하게 되냐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이 발견을 하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멘. 이건 얼마나 비참해요.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심 한번 써보지 못해요. 요압이 와서 그냥 그 창으로 심장을 팍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에 따르는 그 부하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바울서신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압살롬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끝은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면 내가 지금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잃은 것도 다시 찾게 하고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라는 성품을 갖고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꽃을 피우고 있으십니까? 자랑의 꽃, 교만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의 꽃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요? 낮추실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게 하실 것이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의 꽃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의 속성은 애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끝절 말씀, 18장 끝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봉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애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 상실한 그 마음, 찢어질 듯한 마음을 다룰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도의 능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애도의 능력을 이걸 발전시켜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반란은 하고 말도 듣지 않고 속썩이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아주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래, 물론 어떻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게 울 수 있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애도할 수 있는 능력. 다윗에게는 정말 그 슬픔을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고 굉장히 슬퍼할 수 있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 사람들은요,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과 슬픔을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내가 지금 오늘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즘은 그렇다고. 옛날에는 학교 안 가면 어때요? 큰일 날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 안 가고 싶어 안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서 직장 가기 싫다고 안 가요? 가야죠. 애들 생각해서, 가정 생각해서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에 억압하고 회피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억압됐던 아픔과 고통, 슬픔이 그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슬퍼할 때 고통을 아무런 척 안 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라,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길 때에 이 다윗과 같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풀어버리는 게 성숙하다.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슬픔이 지나가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표현함으로 치유된다. 슬플 때 나는 슬퍼요. 표현할 수 있고 마음껏 표현할 때, 그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표현할 때에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난 안 슬퍼. 난 예수님 믿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그거 맞아요. 제가 지금 잘 얘기 들으셔야 돼요. 또 목사 이상한 얘기 했다고 안 돼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합니까? 야, 울면 안 돼. 우리 한국 문화는 이 고통, 죽음과 슬픔에 대해서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문화였어요. 또 여러분, 울면 어떻게 보여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야, 울지 마. 뚝!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는 야, 사람들이 봐. 창피해, 울지 마.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면 어때요? 다 소문나요. 저 권사님 왜 울까? 여러분 약속을 하나 합시다. 궁금해하지 말자. 알려고 하지 말자. 뭔가 있겠지. 기도만 해주면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닥칠 때에 풀어버리고 울 수 있는 그 애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감추셔도 돼요. 근데 주님 앞엔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요즘 우십니까? 집에서 울기도 힘들어요. 또 어디 길거리에서 배에서 울면 큰일 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울어요? 혹시 저기 어디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우는 건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감난동산에서 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춰뒀고 쌓여왔고 억압하고 숨겼던 그 슬픔이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울어요? 교회에서. 또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묶여있고 억압됐던 그런 몸과 마음이 눈물을 흘릴 때에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로마 사상가들과 의사들도 눈물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이병욱 박사라는 분을 아시죠? 믿음 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암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눈물과 함께하는 기도가 몸과 영혼을 회복시킨다. 다윗은 시편 40편에도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약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정말 강해지는 거고, 그 마음이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그 영혼도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1년에서 12년 그 2년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수원에다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일어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뭘 해도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요, 제가 아픈 것 같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뭐 CT도 찍고 MRI 찍고 다 찍었어요. 근데 웬걸 제가 그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니까 보험이라는 걸 안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갔을까요? 적게 나갔을까요? 개척은 해놨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사회계나 하고 공부나 하면서 다녔지 세상 이거 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 혼자만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지금 애고 있는데 개척은 해놨는데 매일 하는 일이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일이 아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그걸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감시대 박사과정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왜 시작했냐면, 이거 평생 목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두 번째는 상담이라는 거는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래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만 하면요, 눈 감으면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프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속상한 거예요. 눈 감아도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까맣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탁 비춰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못했던 제가요, 울기 시작하는 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였을까? 그러면서 펑펑펑 울게, 계속 그렇게 울고 나니까 허리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도 하고 있잖아요. 부목사도 못할 줄 알았어요. 허리 아픈 사람을 누가 부목사를 갖다 써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워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울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신체가 발달하는 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내면의 성장을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신체적인 발달은요, 20대가 정점입니다. 20대 이후는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적인 성숙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고 성숙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숙해가고 열려지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처럼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울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회복되어 가며 주님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